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써 귀한 영의 힘의 도전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년은 다시 복음으로 세워가는 50+1이라는 주제로 사역의 방향을 정해봤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란 말과 같이 지난 우리 서울성서 침례교회는 개척부터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교회를 탄탄하게 잘 세워왔습니다. 이제 반백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백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으로써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다짐으로 51주년을 50+1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은 그대로 전할 거고요. 수요일에는 올해의 목표와 내게 주신 말씀의 카드 이걸 다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은 예배 후에 다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건 저희가 특별히 교회에서 제작한 겁니다. 제작했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밑에 10가지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 성경 통독을 하겠다, 아니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겠다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 목표들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개 이상 쓰셔서 이거를 다 밑에 말씀까지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송기창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카드를 제가 다시 프린트를 해서 매일 아침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거고요. 올 연말 아마 추수감사절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 목표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냥 넘기기는 아쉬워서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10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말씀이 다 다를 건데요. 이 말씀을 목표만 같이 찍어 보내주시면 2월 첫째 주부터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뽑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2일까지
목표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를 쓰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2월 첫 주부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요 예배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3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30개만 뽑아서 수요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과 일치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1장 1절 맨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PPT 같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만드신 상황에서 다시 지구에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지구입니다. 지구가 하나님께서 많은 우주의 매체들을 만들었을 때 그 지구의 상황을 말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혼돈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형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빈 상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처음 만드시고 수많은 그 개체들을 만드셨을 때 지구 또한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텅 빈 그런 상태였고, 그 뒤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흑암이라는 건 어둠이고요.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 아니면은 깊은 해수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봤을 때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의미로 보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수정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방울과 같이 지구가 그냥 물이라는 의미로서만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이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한 창조의 활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구에 생명체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작업을 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이죠. 그 1장이 여러 가지 창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가실 때에 항상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같은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선하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하나가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선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들은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좋았다. 어떻게 번역해도 다 의미가 맞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안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옛날 우리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라떼는 그 하나님 가라사대라는 게임이 있었죠.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있었죠. 그게 그 가라사대가 이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지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물체를, 그 수정체를 덮고 있는데 흑암, 어둠이 덮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빛이 아름다운 광채를 비춰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7절,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물을 나누랍니다. 아까 수정체가 물로 덮여 있을 때 어째 지구가요. 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물아 나뉘어라 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다라고 합니다.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지를 드러내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러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또 육지를 드러내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 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다음 장을 넘기시면요. 창세기 1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그 나무에게 열매를 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돼요. 12절에 각종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나무들 보고 열매를 맺어 그랬더니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나무들을 번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이요. 창세기 1장 15절 똑같죠.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 빛이 그대로 땅을 비춘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매체든 어떤 것에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니 하나님이 역시 하면서 보시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기시면요.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그 바다 짐승과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듭니다. 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져라 그랬더니 그 새들이, 짐승들이,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죠. 자, 이제 24절 25절에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라 하시니 그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장 더요. 가장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셨던, 그동안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요. 근데 기분 좋은 것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자, 또 땅의 모든 짐승을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아하셨냐면 여섯째 날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자연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땅에게 명령하고 땅에게 다스리고 짐승들에게 명령했더니 그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권세 아래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은 피조물에게 명령하셨더니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이는 자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주신 그 권세로 의해서도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이면서 특히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다스리는 그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신 걸 보시면서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끝났다라는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약이 들어오게 되고 점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해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창조됐던 그 아름다운 세계가 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거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다음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갑자기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느 날 하와가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봤지요.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드디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서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여자가 보암직했고 결국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그 나무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먹어서도 안 되는 나무였지만 사람이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아름다운 열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죠. 자, 한 장 더 넘겨보시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너무 그 가축이 많아서 이제 롯이 분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동서남북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높은 산에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처럼 보였단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나 명동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 저기만 가면은 평생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은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직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이었는데 롯에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불로 심판해야 될 그 땅인데도 롯이 볼 때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받아야 될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고 가장 화려한, 나에게 모든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자,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은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예,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으니 비몽사몽이겠죠.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좀 쐬는데 저 멀리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 형제님들 대답 안 하는데 목욕하는 여인 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는 남자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목욕하고 있는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넘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름답게 보여도요,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눈에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마음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은직시도 하고 탐스럽게 탐욕이 들어갔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해야 될 그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탐욕으로 보이는 거죠. 다윗이 또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사람이 보지 말아야 될,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항상 그곳에는 유혹과 멸망과 살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에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보시면요, 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볼 때 세상이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순간 뭔가 이상해져요. 뭔가 틀려져요. 뭔가 틀어져요. 바뀌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런 복음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냥 스토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세기 1장에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고 인간에 의해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다시 잃어버린 에덴, 창세기 1장의 회복,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말하지 않으셨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의롭다는 게 뭡니까? 원래 우리가 이 죄악이 들어오기 전 아담의 상태로 명령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죄악된 영혼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들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에덴으로, 그 다음에 죄 없는 인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있는 이 복음의 ing 상태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떤 일이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회복시키시겠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로의 회복. 근데 그 회복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는데 근데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세상이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까지 가야만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 복음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복음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어떤 만들어진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머무는 곳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일치된 삶, 복음과 일치된 교회, 복음과 일치된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며 사는 삶. 복음과 일치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상태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좋아 보이는 모습은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게 복음과 일치된 삶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하고 이게 복음적인 삶이냐?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과 일치되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원리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들은 나는 실천한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과 일치된 교회란 뭐냐? 선교를 많이 하고 또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냐? 예, 맞죠. 선교도 많이 해야 되죠. 전도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세계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 복음과 일치한 교회라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복음과 일치되는 교회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지 않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죠. 왜입니까? 행동은 있지만 그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교회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 사역자들 집사님들하고 결정할 때도 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유익한가를 늘 계산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고생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동굴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여러 종족들, 여러 문화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흑인도 그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는,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네, 진짜 자기들이 묻는 예수를 닮은 교회네,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내 생각에는 우리 그런 문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복음과 일치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말하지만 성도인들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오후에도 제가 2023년 비전 사역 비전 나눔을 하겠지만 그 나눔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이해하고 같이 달려가자는 얘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23년도 사역 발표, 사역 설명을 할 텐데 꼭 참석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복음과 일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과 일치된 가정이란 무엇인가? 똑같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구현해 나가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저는 복음과 일치된 가정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무슨 홍수냐고, 무슨 물이 산 위에까지 차겠냐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도끼질하고 망치질하는 노아 가족들을 보면서 이상한 가족, 어리석은 가족, 미련한 애들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직 오지도 않은 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현명한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노아의 가족들을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주신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게 복음과 일치되는 가정. 제가 계속적으로 주일날 얘기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광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일치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그대로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이 아름다운 세상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들은 말씀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울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 결과만 만들어낸다면 그곳이 복음과 일치된 삶, 그것이 복음과 일치된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요, 말씀의 자기 언어화를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또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23년 어떻게 해야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 가정이 복음과 일치된 가정,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복음과 일치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복음과 일치된 삶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의 그 글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적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기억만 하지 마시고 글로 남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또 코람데오의 삶,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것도 허락하신다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한 주간 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새벽,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참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그 하신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찾아드리는 우리의 삶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원하고요.